2023년 1월 22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영과 혼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예배,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눌림에서 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절, 6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진리를 알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지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어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도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됩니다. 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을 때 뭐가 함께 죽었느냐? 우리 속에 있던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알미로라. 예,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방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손에 보니까 약병을 꼭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이 할머니가 죽은 이유는 약병 뚜껑을 열지 못해서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뚜껑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push down and turn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래로 눌러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영어를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돌리기만 하는데 누르지 않고 돌리면 곧 돌기만 하고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지 못해서 약을 드시지 못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안다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바로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 깨달음,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진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의 주변에서도 이렇게 나의 자아, 옛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여러분,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든 자유가 박탈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감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종신형의 선고를 받은 죄수가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결혼도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은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은 시체를 보십시오. 그의 자아, 그의 생각, 그의 욕망 다 사라졌습니다. 죽은 겁니다. 결혼은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마치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들이 그분을 위해 단장한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부부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고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 누구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것이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픔과 고통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장례식은 기쁨의 장례식입니다. 회복의 장례식입니다. 새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는 장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은 당신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분명한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지만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분노도 올라오고 혈기도 올라오고 음란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지식의 문제라면 여기는 것은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래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통장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사실 그 통장에 적혀 있는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죠? 아,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라는 말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정신 통일을 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결단 안 하면 결단당한다. 여러분, 결단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내용을 알라. 지식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 내용을 여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감정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리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죄가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그러죠. 13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알고 여기고 고백하고 결단한 후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다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겨짐이 분명하다면 지체 없이 따라와야 되는 행동의 결단이 뭐라고요?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맛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주의 일이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님의 일이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최선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네가 너의 최선으로 나를 위해 살아준 건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구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앞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내가 삽질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삽질해서 한 일의 양보다 포크레인이 몇 분 만에 한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뒤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대기하고 계신데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삽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자. 한 번 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자.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드림입니다. 알라, 여기라, 그리고 드리라.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결단 안 하면 결단 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합시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 눌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여기고 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